시인은 자기 주위에 있는 자들을 사랑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시인을 어떻게 대했다고요? 그들은 시인을 대적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들에게도 이런 일들이 자주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믿음 안에서 사는 우리들, 그 가운데서도 믿음 안에 살려고 애쓰는 자들에게는 이런 일들이 더욱더 많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두 가지 이유 생각해 보았죠. 그 한 가지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비록 세상에 살고는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세상에는 살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사는 대로 살지 아니하고 그들과는 다르게 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특별히 더 잘 믿기 위해서 애쓰는 자들, 이런 자들을 미워하고 대적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또 한 가지 이유는 이와 비슷하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까지도 함께 싸잡아서 미워하고 싫어하고 대적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미움을 당하고 대적함을 당하는 일은 어때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증거요,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일들을 당할 때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무고하게 미워하는 데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아이러니컬하게도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시기 때문이다. 왜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허락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왜 당신을 믿는 자들,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당신을 믿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자들로부터 미움을 당하도록 허락하시는가? 그 이유는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들이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기 위해서요. 전도서 7장 14절에 말해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미움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세상에 살기는 하지만 세상에 속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런 이유 때문만이라면 좋아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어쩔 때는 우리가 잘못해서 미움을 당할 때도 있죠. 미움을 받을 만한 짓을 해서 미움을 당할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할 때 우리는 어때요? 먼저 나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무고하게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잘못해서 미움 받을 만한 짓을 해서 미움을 받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무조건 내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미움을 당하고 있구나,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구나, 무조건 그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혹시 내가 정말 잘못해서 사람들에게 미움을 당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깊이 되돌아보아야 된다,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시간을 주시기 위해서,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믿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우리를 미워하도록 허락하시기도 하신다는 것이. 자, 그런데 우리 자신을 되돌아본다라는 것이 뭘 말하는가? 역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조용하고 은밀한 곳에 가부좌를 틀고 앉아서 깊이 명상하는 그것을 말합니까? 물론 때로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나 자신을 되돌아본다, 그리고 깊이 생각한다 라는 것은 아주 깊고 어둡고 조용한 곳에서 가부좌를 틀고 앉아서 명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말해요.
그리스도인들로서 자신을 돌아본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깊이 기도하는 것을 말해요. 다윗은 이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오늘 본문 속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다시 4절 보세요.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시인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리스도인들로서 나를 돌아본다는 것, 그리고 깊이 생각한다는 것, 이것은 단순한 명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하든지, 특별히 내가 어떤 사람에게 무고하게,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대적을 당한다 할 때, 그때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도하되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이건 역시 사람들이 자기를 무고히 미워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살펴보면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할 때 어떤 기도를 해야 할지 알 수 있어요. 시편 69편에 보면 다윗이 무고하게 어려움을 당하고 미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69편 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여기 구체적으로 다윗이 어떤 무고한 일,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는지 잘 나타나 있죠.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한다. 또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까지 물어주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때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역시 시편 69편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지금 다윗을 무고하게 괴롭혀요. 그 일로 인해 지금 다윗이 괴로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당하면서 다윗이 뭐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지금 누구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자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억울한 일을 당하는 나로 인하여 누가? 주를 바라는 자들이, 쉽게 말하면 주를 믿는 다른 자들이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또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역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 욕을 당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은 자기인데 지금 다윗은 자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당하는 어려움으로 인하여 주변에 하나님을 믿는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까 봐, 수치를 당할까 봐, 욕을 당할까 봐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이것이 진정한 기도예요.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중에도 그 어려움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믿는 다른 자들이 혹시라도 어려움을 당할까 봐, 욕을 먹을까 봐, 내가 당하는 어려움은 참으면 돼요. 견디면 돼요. 그런데 그런 욕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는 다른 사람들이 함께 욕을 먹을까 봐 걱정하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런 기도가 진정한 기도요. 이런 기도가 아름다운 기도예요. 다윗이 왜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궁극적으로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내가 당하는 이 어려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지 않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손해보지 않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도 이런 기도를 드리셨죠.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두고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은 뭐였어요? 이 고난을 나로 하여금 피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은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일을 해 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2장 28절에도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린 비슷한 기도를 또 보게 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자기가 당하는 일들, 자기가 당하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여, 오직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것이 진정한 기도다. 자,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방금 읽었던 요한복음 12장 28절 우리 같이 전체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8절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절대 물리치지 않아요. 물리칠 이유가 없죠.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거절할 이유가 없어요. 거절하실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즉시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다. 그리고 앞으로도 내가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응답은 어떤 응답일까요? 알았다. 네가 기도한 대로 정말로 너에게 되어지는 모든 일을 통하여 내가 영광을 받겠다. 아니, 이미 영광을 받았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영광을 받겠다. 무슨 말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내게 영광이 되게 하겠다. 그 어떤 일도, 너에게 일어나는 그 어떤 일로 인해서도 결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나라가 손해보지 않게 하겠다라고 응답해 주시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오늘 또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어요. 어떤 기도를 드리기를 원하세요? 오늘 시인이 드린 기도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자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고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가운데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여 이 일로 인하여 혹시라도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다른 사람들이 수치를 당하거나 욕을 당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결국 무슨 기도라고요? 하나님, 이 일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지 않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손해보지 않게 해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런 기도는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오늘 하루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든지, 하나님,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영광받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지 않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결코 손해보지 않게 해주옵소서 라고 기도해 보세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위해서 기도하는 그들은 물론이요, 하나님 자신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물론이요, 우리 자신에게도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넘치도록 더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하루, 복된 하루, 우리의 남은 인생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